할렐루야. 오늘은 더 이상 거짓에 미혹당하지 마세요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2년 전 2023년도 3월에요. 동대문 시장에서 5만원짜리 위조 지폐가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위조 지폐는 얼핏 보기에는 진짜 같지만요. 지금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면은 그 사진을 넣어놨는데요. 영화 소품이라고 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영화에 돈다발이 자주 등장하고 영화에서도 진짜처럼 보여야 하니까 비교적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 지폐였습니다. 영화에 사용되는 돈도 주폐공사의 허락을 받아서 만들어지고 또 영화 소품이라고 기재를 하고 철저히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것이 유출된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3만원짜리 위조 지폐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왜 없습니까? 3만원짜리는 진짜 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만원짜리는 아예 돈이 없는데 그걸 위조 지폐 만들면 누가 봐도 위조 지폐 아닙니까? 가짜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진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위조 지폐를 만들면은 가장 비싼 5만원짜리를 만들지 왜 굳이 500원짜리, 1000원짜리를 만들겠습니까? 특히 500원짜리는 동전이기 때문에 그걸 위조로 만들다가는 500원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위험을 감수하고 고생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가치가 높은 것일수록 5만원짜리와 같이 돈 가치가 높은 것일수록 가짜가 많다는 것입니다. 같은 해에 2023년도에요. 넷플릭스 시리즈로 나는 신이다 하는 다큐멘터리가 8부작으로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단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이단에 빠질까 납득하기 어렵지만은 처음에는 진짜보다도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이렇게 모방의 천재들입니다. 그들 내부에도 들어가 보면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따뜻한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또 속 시원한 성경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틈틈이 이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그 이단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단은 한자로 다를 이자에다 끝단자로 끝이 다르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끝은 우리처럼 승리와 영광이 아니라 결국은 패배와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거짓과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이 13장 말씀에는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이 두 짐승이 왜 등장했을까요? 그것은 12장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17절을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미가엘 천사와 싸워서 패배하고 땅으로 쫓겨난 용이 여자와도 싸워서 또 패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지금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데 왜 서 있다고 합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자기 지원군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바로 우리죠. 우리 그리스도인과 싸우려고 이 용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을 도와서 싸우려고 등장한 두 짐승의 이야기가 바로 13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두 짐승은 어떤 존재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대처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보았지만은 연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고 땅에서 나온 짐승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다에 나온 짐승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고 10개의 왕관을 쓰고 있다는 건요. 뿔은 강한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뿔이 10개라는 것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머리가 7, 머리는 지혜를 상징하죠. 7개의 머리다 하는 것은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입니다. 또 10개의 왕관을 썼다는 것은 왕관은 글자 그대로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짐승이 머리에 신성 모독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 짐승이 그런 권력과 지혜와 지위를 가지고 온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신성 모독. 오직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런 권세와 지혜와 지위를 가지고 등장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짐승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에서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합니다. 이 짐승이 표범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니엘 7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니엘 7장 3절에서 7절에 보면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고 둘째는 곰과 같고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10뿔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에서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또 그리스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이 쓰일 당시 이 로마 제국은 앞에 바벨론과 페르시아, 또 그리스 헬라 제국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잔인함을 모두 소유했던 그런 강력한 적 그리스도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영으로부터 받은 권세로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3절 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 용이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와 싸워서 지고 또 여자와 싸워서 지고 난 다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가지고 지금 죽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살아났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냄새가 좀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것도 부활도 지금 모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째 짐승은 마치 자신이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부활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죠. 짝퉁이 판을 치게 되면 정당한 상품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가짜 뉴스가 대중을 미혹해서 진실을 몰아내는 것처럼 가짜 그리스도가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가짜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서 진짜인 우리 그리스도인을 몰아내려고 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을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 말씀과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 인자와 같은 이, 즉 사람의 아들의 모습을 한 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으로 섬김을 받고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울 권세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은 지금 이 장면을 그대로 모방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이런 권세, 이런 나라를 그에게 주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가 용에게 받은 권세를 휘둘러서 이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경배하도록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어떤 짐승이고 어떤 권세를 휘두르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밝히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의 11절에는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온 구원 투수입니다. 용에게 이제 두 번째 구원 투수가 등장합니다. 그 모양은 어린 양 같은데 그렇게 순해 보이는데 말은 용처럼, 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아주 사탄과 같이 그런 안 좋은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어떤 관계입니까? 12절 보세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체가 나은 자니라. 두 번째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할은 바다에서 나온 그 첫 번째 짐승에게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어떻게 바다에서 나온 첫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어떻게 미혹한다고 합니까? 이적을 행함으로써.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고 우상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엄청난 오병이의 그런 기적과 같은 하늘에서 불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가? 이렇게 미혹을 해가지고 첫 번째 짐승인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할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적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이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만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겠습니까? 입만 살아서 움직이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숭배하라고 적 그리스도를 숭배하라고 이렇게 메가폰을 들고 떠드는 사이비 목사들, 사이비 이단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적을 행한다고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패가 망신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적으로는 참과 거짓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사탄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릴 정도로 엄청난 이적을 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도 사탄이 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적을 보고 저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따라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가짜는 이렇게 늘 진짜처럼 행합니다. 오늘 이 용을 따르는 두 짐승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충성된 증인을 따르는 두 증인의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또 용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죄악의 삼위일체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 결탁하는 모습입니다. JMS나 신천지나 구원파나 이런 대부분의 이단은 정치권과 선이 맞닿아 있습니다. 정치권은 자신을 지지해줄 세력이 필요하고 이단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줄 그런 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니까 서로 연합해서 함께 우리 기독교인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666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맨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바로 666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요. 이 666이라는 표가 무엇인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표를 받지 못한 자는 매매를 못한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표는 오늘날 나오는 바코드다, 신용카드다, 또는 베리칩이다 이런 등등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논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성경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의 논쟁입니다.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는 이 말씀이 당대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고 그 의미를 이제 오늘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바코드나 베리칩이 1세기 베리칩이 666이라면요. 1세기 그 당시에 바코드나 베리칩이 있었습니까? 있지도 않았던 바코드나 베리칩을 가지고 그 당시 독자들한테 이게 666이다라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면은 성경은 소설에 불과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않습니까? 또 그 당시에 게마트리아 해석법이라는 거 가지고 666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그런 시도도 있었는데요. 게마트리아 해석법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알파벳 글자 하나하나에 1부터 숫자를 배당을 해가지고 그 이름의 숫자를 총 얼마인가를 계산해서 만드는 그런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네로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력해서 이 게마트리아 방법으로 계산하면요. 정확하게 666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짐승이고 적 그리스도다라고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카이사르라는 이 이름은요,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옮길 만한 그런 음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로 카이사르가 666이다라는 해석은 그 666에 억지로 짜 맞추려는 그런 그 음력적인 해석의 시도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름이 히브리어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666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사도 요한 당시의 독자들은 그리스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이 그리스 로마식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다시 음력해가지고 그것을 게마트리아 방법으로 계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썼을 것이다. 이것은 넌센스에 불과합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독자들이 히브리어를 알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9장 11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의 왕이 있으니 무적양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하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66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헷갈려 한다면은 당연히 이게 어떤 것이다라고 밝혀줬겠죠. 그러므로 계시록 말씀을 읽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666이 누구인가 너희들이 밝혀내라 이렇게 해석시킬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나온 적 그리스도의 이름 중에는 네로 황제와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의 종말이 안 오니까 계속 당대의 유명 인사들 이름 중에 이 마지막 시대의 짐승은 어떤 사람일까? 이거에 궁금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알아맞추기 위해서 마치 퀴즈 놀이 하는 것처럼 지금도 666이 누군지를 밝히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김정은이가 666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부질없는 짓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이나 숫자를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묵시 문헌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자적인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새 차를 사서 차량 번호가 나오기 전에 기다릴 때 보면은 666이라는 차량 번호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목사가 타는 차가 4666 이런 번호판을 달게 되면은 안 그래도 종말의 때에 그게 666이 짐승의 표니 적 그리스도의 표니 하는데 저 목사가 짐승인가 보다 이런 쓸데없는 오해를 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번호판을 받으면은 저뿐만 아니고 아마 믿는 분들은 다 끄림칙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666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면 계시록에서 사용된 모든 숫자 예를 들면 24장로, 42달, 1260일, 3년 반 이런 것들도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그건 아니다 하는 것을 계시록을 제대로 읽은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제일 큰 문제는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이단들이 주장하듯이 딱 14만 4천 명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14만 4천 명이 딱 그 숫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입니까? 신천지나 이런 이단에 주장하는 24만 4천 명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숫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사실을
지난 장에서 배웠지만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므로 666이라는 이 숫자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16절 이하에 보면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하면서 666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와 바로 대응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뒷장 14장 1절에 나오는 14만 4천의 이마에 새겨진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나 하나님의 이름도 이렇게 숫자 노름을 해야 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66은 어린 양이나 하나님과 대조되는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입력해가지고 다시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산술 계산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번호가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666이 히틀러라는 등 네로 형제라는 등 이런 말들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에 반기문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었을 때는 잠시 수그러들었지만요. 유엔 사무총장이나 EU 지도자를 적 그리스도라면서 666에 그 이름을 짜 맞춰버리고 시도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왜 666이라는 숫자를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적이고 완전한 숫자인 7과 대조해서 6은 짝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적이고 완전한 수는 7을 포함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사용되는 3, 또 12지파와 12제자에 사용되는 12, 그리고 7과 3이 합해진 10, 이런 숫자를 완전수 또는 신적인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12에다가 하나 더한 13은 별로 안 좋은 숫자입니다. 마찬가지로 7에서 한 개를 뺀 6도 좋지 않은 숫자입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은 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6번째 인, 6번째 나팔, 6번째 대접 심판은 다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반면에 7번째 나팔 심판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묘사하고 있고, 또 7번째 인과 7번째 대접 심판은 심판이기는 하지만은 그 문맥 속에 찾아보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이루니까 사탄은 그것을 흉내내서 13장에서는 용과 뱀과 짐승으로 삼위를 이루려고 합니다. 또 16장에 가면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삼위를 이루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수 7에서 하나 모자란 6을 3중으로 결합했던 이 666은 사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흉내내서 만든 거짓의 삼위일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것은 신적인 숫자가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완전한 사람의 수, 짐승의 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권세를 받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성도는 큰 권세와 이적으로 미혹하고 핍박을 가하는 이 짐승의 영의 공격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때 성도가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은 뭐라는 겁니까?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것은 인내와 믿음이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인내와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짐승이 권세를 받은 기간은 42달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42달은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에서 양육받는 1260일, 3년 반과 같은 기간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와 성도가 핍박을 당하는 42달 그 기간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양육받는 기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의 세력부터 핍박을 받는 만큼 주님으로부터 보호와 양육을 받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42달 동안 우리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암탉이 날개로 자기 새끼를 모으듯이, 독수리가 두 날개로 우리를 감싸듯이, 보호하듯이 그렇게 42달 동안 똑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인내로 승리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하고 10절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의 삼위일체는, 이 사탄은 모방의 달인입니다. 예수님의 두 증인인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오늘 두 짐승을 동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권세처럼 자기도 용에게 권세를 받았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자기도 죽었다가 산 자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처럼 이 짐승도 하늘에서 불을 내릴 정도로 이적을 행합니다. 주의 백성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인을 쳤던 것처럼 이 적 그리스도들도 그들의 추종자들에게 666이라는 인을 쳤습니다. 특히 666이라는 표를 어디에 받게 했다고 합니까? 16절 말씀 보세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했습니다. 이것도 모방한 것이죠. 우리 14만 4천 인을 칠 때도 오른손과 이마에다가 그렇게 인을 쳤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8절 말씀 보세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하나님은 그것을 네 손목에 매고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사탄은 666이라는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다가 그렇게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로 하여금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라고 한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계시는 쉐마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은 들으라 하는 쉐마의 말씀인데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것을 손목에 메고 그리고 이마에다 미간에다 붙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짐승의 표 666에 대적하는 우리 성도들의 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662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666이라는 그 표를 자기가 믿는 추종자들한테 이마에다 붙이고 손에다가 그렇게 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탄의 유혹, 이런 잘못된 말씀에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짜를 우리가 더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사탄에 넘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누군지 음성만 들어도 나는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면 부모님의 음성을 가짜로 흉내내가지고 속이는 사람한테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갑니다. 물론 요즘 AI가 나와가지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더라도 AI가 또 모방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탄이 오늘 한 행동을 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행동을 그대로 하시는 일들을 모방해가지고 자기들도 이렇게 666이라는 이 거짓과 죄악의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탄의 유혹에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하며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사탄이 어떤 달콤한 말로 미혹하고 유혹하더라도 넘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또 오직
믿음으로 사탄의 이런 괴계와 미혹을 다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요,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을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은 다 당신 것이니 저는 오직 주님만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이신 예수님을 더 진짜로 알고 섬기게 되면 어떤 가짜 사탄이 용이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더라도 넘어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탄은 말세가 되면은 정말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렇게 이미 하늘 전쟁에서 패하고 또 여자와의 전쟁에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머리 하나가 사라지는 엄청난 치명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우리 많은 믿는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런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아는 것, 진리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늘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이단이, 어떤 사탄이 그 교묘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야 할지라도 아버지 결코 그런 데 넘어가지 않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 참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